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미국의 한 노인이 바이러스 뇌염에 걸렸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려서 뇌가 크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 노인에게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노인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전의 그 노인과 달라져 버렸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것은 기억하는데 그 이후의 것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왔다 가면 누구라고 의사라고 얘기하고 이름도 얘기해줘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의사가 왔다가 가면 저 사람이 뭔데 자꾸 와서 피를 뽑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일상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이컨 에그를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산책을 나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겁니다. 집의 구조를 그리라 그러면 못 그립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고 부엌이 어디 있고 이렇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찾아는 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화장실을 찾아가고 또 부엌을 찾아가는 겁니다. 한 번은 아내가 이렇게 같이 산책을 다녔는데 아내 모르게 혼자 집을 나간 겁니다.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온 동네를 다 뒤졌지요. 그래도 못 찾았는데 한참 찾다가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와 있는 겁니다. 마을의 구조를 모릅니다. 그런데 집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노인을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기억을 다 잃었는데 많은 기억들 잃고 새로운 걸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예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뭐냐면 뇌가 습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은 잃어버렸는데 하던 습관이 뇌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일상의 삶들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래 운전하게 되면은 운전할 때 생각하고 운전하지 않죠. 몇 미터 전에 깜빡이를 넣고 이런 거 고민하지 않죠. 그냥 라디오 듣고 딴 생각 막 하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뇌가 습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의사들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뇌가 습관을 기억하고 나면 그 습관을 바꾸지를 않는데요. 잘 바뀌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습관이 한번 고착화 되어지고 나면 이걸 바꾸는 건 쉽지 않죠. 우리의 습관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으로 인하여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일이 결국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일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불경건의 습관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불경건한 삶으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경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경건의 삶을 반복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경건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지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경건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일상, 신자의 일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일이 있고 그리고 주일이 있죠. 그래서 평일의 삶을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지 또 주일은 어떻게 경건하게 지킬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을 잘 보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일의 삶이 불경건하면 나머지 6일간의 삶도 불경건해지는 겁니다. 주일날 경건하게 보낼 수 있으면 그러면 6일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일간의 삶이 불경건하면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생겨져야지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불경건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가기가 일수가 됩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방학이 되면 학교를 안 가잖아요. 집에서 놀지 않습니까? 집에서 놀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앉아 보십시오. 귀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됩니까?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불경건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보면 주일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함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삶을 6일간 살아가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에 대한 기대감, 믿음도 생기지 않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영적으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6일간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6일간 평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잠자는 시간을 잘 배분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을 자야 되는지라고 정할 수가 없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이 좀 넉넉히 필요한 사람들은 넉넉하게 주무시면 되고 시간을 적게 해도 되는 사람들은 적게 주무셔도 되죠. 누가 몇 시간을 잔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많이 자면 5시간 보통은 4시간을 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았죠. 신학교 때. 그래서 4시간 자기 위해서 12시까지 잠을 안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다시 자지 않고 일과를 시작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시간은 줄였거든요. 잠자는 시간을 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문제는 수업 시간에 자는 거예요. 이게 피곤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거 다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몇 시간 잔다 이런 거 가지고 따라할 거 없고 그냥 각자 자기의 체질과 상황에 맞게 잠자는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몸이 특별하게 약하지 않은데 그런데 뭐 10시간씩 11시간씩 잔다 이거는요 게으른 거죠. 그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겁니다. 평균적인 기간, 평균적인 시간 정도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각자의 체질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야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어른들은 잠이 안 와서 문제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잠자는 시간도 없이 일을 맡기실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혹사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밤잠도 못 잘 정도로 일을 많이 시켜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혹사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절한 양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과하니까 자꾸만 잠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면 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못하더라도 주무십시오. 지금도 주무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주무세요. 일을 다 못하더라도 자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자는 겁니다. 우리가 6일간 일하고 7일째 쉰단 말입니다. 6일간 일하고 7일째 쉴 때 우리가 7일날 해야 될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쉬는 거거든요. 내가 6일을 일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7일치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쉴 수 있는 겁니다.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잠자는 시간을 자면 일이 안 될 거다, 망쳐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일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 이걸 믿으시고
잠자는 시간엔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부터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아침에 머릿속에 떠오르게 돼요.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로 오는 게 저에겐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피곤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좀 가기 싫은 마음이 들지요.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을 해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라도 가야 되니까 온다는 게 저에겐 은혜지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푹 자면, 그러면 몸이 되게 편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이 삶의 무게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로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하루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외모를 치장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평가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외모에 대한 치장을 줄이시고 그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가꾸는 게 훨씬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삽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그렇게 치장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외모를 가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점호가 딱 되면 바로 일어나서 자리 정돈하고 그 다음에 점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인이 일어나자마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성경책을 펼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본인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옆에 사람들은 속 터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계급이 낮으면 박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상황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겐 좋을지 몰라도 그게 상황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건 생활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전 시간에 아무 때나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오전이나 오후가 너무 바쁘신 분들은 저녁 시간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절대적이라는 건 없어요. 유익하기가 아침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얼마든지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에 시간을 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만큼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 지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보면 규칙적으로 하다가 보면 어느 시간에 확보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을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5분을 가져도 괜찮고 3분을 가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처음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길게 가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던 첫 출발이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저희 부대 안에 교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뭐 짬이 어릴 때는 못했는데 조금 이렇게 짬이 차고는 가서 했죠. 처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랜만에 기도하니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전 세계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딱 보니까 5분 지났어요. 너무 오래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시간이 5분을 했는데도 정말 오래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굳이 5분 가지고 되겠느냐, 10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5분도 괜찮고요, 뭐 짧게 하도 괜찮아요. 그러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이 자꾸 좋아지셔서 점점 늘어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에 어떻게든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일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을 가야 된다라고 목적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수단이 생겨요. 차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이 수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명확하면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 우리의 수단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꾸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맡은 일이니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번다고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걸 자꾸만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모든 면에 유익을 주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나태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나태함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부지런하면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에 게으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계속 못하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도 어려워집니다. 또 잠자는 시간이 자꾸만 늦어집니다. 주일에 일을 해야 돼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부지런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방식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굶는 법은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에게 가난이 찾아오는 거지 부지런한 사람들이 굶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또 부지런함이 육체의 건강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다 부지런합니다. 게으르게 사시는데 장수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부지런할 때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영혼도 강건해집니다. 나태함이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부지런하면 시간과 재산과 건강과 지식과 은혜 많은 것들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5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라는 겁니다. 6일간의 일을 힘써 일하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전제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삶을 부지런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중에 해야 될 업무가 없으신 분들, 직장 생활을 안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없지요. 노년은 그냥 노는 거죠. 장 노는 거죠. 노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노년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90세가 넘으셨어요. 밖에 못 나오시는데 신방감에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의 하루 일과를 쭉 얘기하십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일과가 꽉 차 있어요. 뭐 하시냐 그러냐면 뭐 이렇게 화초를 돌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유튜브로도 성경부 열심히 하시고 또 뭐 지리 공부도 하시고 보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하루가 24시간인데 나는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년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년에도 분명히 주시는 사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지령을 받으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간첩들 아십니까? 간첩들 아침마다 지령받고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지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지를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삶이 우리에게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게으름에 대한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정하게 대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것 때문에 간구하라고 한 게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셔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유혹이 올 때 그 유혹들을 이겨내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의로운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덟 번째는 은혜가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게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죠.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 은혜를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루 동안에 잘 간직하십시오. 은혜를 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마음에 그대로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쓸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자꾸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저 하늘을 생각할 수 있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각,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시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시기 바랍니다.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먹는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먹는 일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의사분이신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시던데 6시 이후로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가 제일 맛있죠? 6시 이후가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먹는 거를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겠다고 생각하시고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드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여덟 번째,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의 유혹에 넘어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째,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일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평일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일이 되었을 때, 주일은 온종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지내는 날이지요.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주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기 전에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십시오. 주일 전 토요일 날 내일 말씀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되고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다른 날보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게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이렇게 놀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면 이 피곤함을 육체가 이기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일은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십시오. 주일이니까 더 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일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일에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갈 준비와 더불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예배를 비롯해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을 주일 하루 동안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피하지 말고 개별적인 일들 때문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못하고 내일은 저런 일이 있어서 못하고 자꾸 일을 빼먹지 마십시오. 주일날 해야 될 일들은 온전하게 다 감당하는 겁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일해야 될 사명들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식사를 할 때 또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시간이 남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병자를 돌보고 병자를 신방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면서 보내는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삶들을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유 시간이 있으면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배우거나 아니면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지와 그 휴지를 물티슈를 만든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용하셔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이들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면 중고등부는 무슨 말씀 들었니? 유초등부는 무슨 말씀 들었니? 그리고 이렇게 서로 들었던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게 경건하게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평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법, 또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쉽다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어렵다는 분도 계시겠지요. 주일을 이렇게 보내든지 평일을 이렇게 보내는 게 우리에게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약할 때요. 이 마음들을 바꾸어낼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가 있죠. 그런데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누리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이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설교를 듣는 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 잘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잘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를 잘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설교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1차적으로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결단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죠. 요 네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첫 번째는 설교 본문을 미리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미리 설교 본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교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지를 묵상하고 듣는 게요, 설교에 집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미리 오셔서 기도하면서 본문을 살펴보시고 본문을 묵상한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미리 오셔서 본문을 미리 보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그것을 읽어보시는 거죠. 그렇게 미리 묵상하는 게 설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너무 모르면요, 설교를 이해 못합니다. 설교에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해낼 수 없거든요. 어떤 것들은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의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그래야 설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들으려는 마음입니다.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이 앉아 있으면 설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해도요, 설교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귀에는요,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들을 때 성경을 미리 읽기도 전에,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꿈나라에 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가대 찬양 때부터 주무시는 건 이거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건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듣고자 하는 마음,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면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어른들이 집에서 나오면서 가스레인지를 켰는지 껐는지 헷갈리는 순간부터 설교는 들리지 않습니다. 집에 뭔 일 생겼을까 그 생각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복잡해 보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설교의 구성과 흐름과 주된 메시지를 주목하십시오. 보통 설교가 30분, 40분입니다. 3, 40분을 아무 구조 없이 얘기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대부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의 구조가 어떤지를 먼저 얘기하고 설교를 시작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평일을 보내는 법, 주일을 보내는 법, 설교를 듣는 법. 이게 구조예요. 그러면 이 구조로 설교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떤지를 이해하고 들으시면 설교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주목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설교에 사이드로 들어오는 게 예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화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구조와 메시지가 어떤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적으십시오. 설교를 적으면서 듣는 게 설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설교를 적는다고 다음에 또 봅니까? 아니요, 안 봐요. 안 보는데도요, 적으면요, 들으면서 이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설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그냥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설교를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들은 설교를 잘 기억하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은요, 설교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설교가 기억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이해하는 게 기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오늘의 메시지는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정리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설교가 길어도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겠으면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 핵심적인 단어. 그래서 단어를 기억해 두면 그 단어 때문에 내용들이 연상되어서 설명될 수 있어요.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반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회를 들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든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가 설교를 기억하는 데 유익하지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가시죠. 우리 교회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남아서 들은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분이나 20분 그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설교를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시 기록입니다. 적어 놓으면 오래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록을 해두면 됩니다. 세 번째로 설교를 듣고 결단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을 때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세우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는 목회자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인데 이걸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면 가르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형편에 적절하게 메시지를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메시지를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한정없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번 주에 말씀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고 이번 주에 순종 못하면 다음 주에 순종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음 주가 보장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는 반드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셈하신다. 말씀을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거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책망이 있을 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다. 그 셈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셈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십시오. 이거는요, 믿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겠다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런 걸 아멘으로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거다. 이걸 아멘으로 믿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측면이 같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냥 내가 저절로 믿어지게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 믿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결단할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실 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지침을 살펴봤죠. 이게 잘 기억에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라도 기억에 나시는 게 있으면 이걸 실천하면서 사시겠다고 다짐하시고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게 결국은 우리를 바꾸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듣든지 새로운 것을 듣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교가 원리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내셔야 됩니다. 그 적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 진짜 말씀을 깨달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생각하십시오. 또 자기에게 계속 설교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아침마다 자신에게 한번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 아시죠? 일어나면 온갖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그 말씀을 자꾸 들려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종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근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주일날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면 성도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근사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순종한 것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다섯 번째, 한 주가 끝났을 때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대하시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해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삶을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의지가 필요하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걸 주시면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서 살아가면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할 때 이렇게 산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요, 여러분이 다 하던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회복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회복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평일과 여러분의 주일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매일 삶의 일상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연세가 더 할수록 점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되게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쳇불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쳇불에서 신대원생들이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이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꼬박꼬박 읽는데요. 만약에 외국에 나가게 되면 날짜
분계선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루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럼 100장을 읽는대요. 무조건. 만약에 그날 50장을 못 읽었으면 그 다음 날 100장을 읽는다는 겁니다. 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며칠 동안 못 읽었다. 퇴원하고 나서 밀린 건 다 읽는 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게 은혜가 있고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날 채플에서 설교했던 게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 설교하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저런 목사님이 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그 말씀이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은혜가 있고 후배 목사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춘 그런 노년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근사합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반복되어져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갈렙을 꿈꾸는 거 아시죠? 85세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이가 들었다고 자꾸만 쇠약해지기보다는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이 점점 건강해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한 삶들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일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이 습관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